빌립보서 강의 40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오해되어져 왔고 오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해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 정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아마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봐야 되고요, 앞에서부터 보아서 저 뒤에까지 쭉 이어져 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약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0절부터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돈 없어 가난한 것, 또 돈 있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뭐냐면 비천과 풍부예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똑같이 반복되죠.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이것의 요약이 바로 13절 다시 보시면 13절이에요. 요약이에요. 앞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요약. 내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선경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주님의 역사다.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 거다. 이건 사람 힘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건 완전히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그걸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일,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냐면 gives me strength,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I can do all this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all this, everything이 아니라 all this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I am in Christ. 그래서 누구라고요?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울에게 힘을 주신다. 어떤 힘을 말합니까? 자족할 수 있는 힘. 바울에게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인데,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는 건 몸으로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 힘으로 자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은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절대로 자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in need, 내가 궁핍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상황 속에서 자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웠다란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법을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배운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을 보내는 그 내용을 통하여 지금 공개적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예요. 의미. 13절 다시 보세요. 아마 이 부분이 의미라고 말한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I can't all this라는 말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해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이것을 마치 무슨 슈퍼맨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 먹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얼마나 그 힘을 북돋아 주는지.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그저 단순히 오해해서 자기 개발 정도로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교회들도 앞에다 써붙인 교회도 많이 있지만 어느 그 가게 같은 사업장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거 많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붙여놓은 거예요. 어쩌면 의미를 알고 붙였다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붙여놓은 의미도 모르고 써붙여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느 사업장에 붙여놨다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사업이 잘 될 때도 내가 자족하고 내가 사업이 안 돼서 쫄딱 망해도 감사하다 이런 뜻을 붙였다면 맞아요. 그래서 붙여놨다면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라고 의미해서 붙여놨다면 심히 안타까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풍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내가 풍족하게 되어도 거기에 합당하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거죠. 그래서 I can't all this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풍족할 때는 살 수 있어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언제 내가 풍부할 때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밝고 빛나고 기뻐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없을 때 힘들어졌을 때도 동일하냐? 아니죠. 대부분 그게 어려워요. 근데 바울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물질이나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경제적 어떤 상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저 어렸을 때 정말 한국에서 탑 오브 탑의 부잣집 그 아들이 이렇게 친구로 지낼 때 정말 얼마나 모든 게 자신감이 차 있는지요. 가다가 무슨 뭐 차를 몰고 가는데 정말 한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 두 대밖에 없는 차 이게 타면서 뭔가 부딪혔어요.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괜찮아. 내 차도 아닌데 내가 쫌뽀돼 버려요. 정작 차주인은 신경 하나도 안 써.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들어서 힘들고라는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죠. 강조가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거 살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도 보았던 스토아파 사람들은 자족이 그렇지 않았어요. 자족이 마음의 상태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즉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그 모든 것이란 게 뭔가? 13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이 스토아파 사람들처럼 내가 모든 자족할 수 있는 그 힘은 나의 소유에 있지도 않고 내 마음 상태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s. 이게 뭐냐면 바울은 돈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스토아파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마음의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을 때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히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쭉 오는 과정 속에서 배웠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재판받고 감옥 생활하고 유라굴로 폭풍을 경험하고 멜리데 섬에 도달하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비록 주일수로 오게 되었지만 로마에 기어이 오게 되었고요. 근데 주님께서 너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바울의 자의적인 그 계획과 노력에 의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죄수로 붙잡혀서 오게 되었지만, 그리고 풍랑을 만났지만 그 과정 속에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구원받을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와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경비하고 자기를 지키는 시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복음의 역동성, 패러독스 오브 가스펠 기억나시죠? 그 복음의 그 패러독스 역설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나는 가둬두어도 복음은 가둬지지 않는 그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 여기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시기하고 미워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걸 보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깃발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내가 자유의 몸이거나 아니면 죄수의 몸이거나 여전히 복음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신자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족 정도가 아니에요. 자꾸 자족만 머무르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못난 사람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도 복음은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가난할 때, 비천할 때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자유몸이 되었을 때는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풍성하진 않지만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도 복음 증가할 것이고, 나는 돈 있어도 복음 증가할 것이고, 내가 감옥이 있어도 복음을 증가할 것이고,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도 복음 증가할 것이다. 13절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벽에다 써놓고 볶고 막 힘을 내고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지도 않고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깊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바울은 자신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배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또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묶였는데 풍랑 만나서 배가 깨졌는데 오히려 복음이 더 역사를 하고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풍랑이 깨졌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고, 자기가 지금 죄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남들 생각할 때는 재수 없어서 풍랑 만나고 내가 선장한테 말하고 선주한테 말하고 백부장한테 말했는데 저것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뻔했다고 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트라우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당한 일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아서 친구한테나 가족들한테 받아 그 당한 일들, 막 주변 동료들한테 받은 상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 복음의 역사하시면 못 보고 있잖아요. 그 맨날 기도하면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상담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냐면 맨날 또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선장이 말 안 들었어요. 선주가 말 안 들었어요. 백부장이 자기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바울의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구원받을 영혼들 있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누가 거길 가냔 말이에요. 깨졌으니까 거기 간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져가지고 이제 돛도 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물 흐르는 대로 간다. 여러분 그 물 흐름이 성령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들 이제 바울을 다시는 못 만나니까 만날 수 있도록 그 배에 이제 다 끊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배가 이렇게 가야 될 배가 이렇게 돌아갈 때 물 흐름이 이렇게 갈 때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를 지킨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지난 말씀드렸지만 재판받을 때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사재판에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직감이라고 해서 딱 쓰는 거 있는데 군 판사들 뭐 이렇게 쭉 있고 뭐 변호사도 오고 앞에 죄수 있고 헌병들이 이렇게 있고 저희들 이렇게 양쪽 서 있고 이런데 그 모든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서가지고 몇 시간 합니다. 자기들은 앉아 있다고 몇 시간 해요. 우리는 딱 서가지고 뭐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꼼짝, 중간 물론 잠깐 쉬는 시간 있지만 헌병들 왔다 갔다도 못해요. 근데 그 어떤 때는 더러운 얘기, 듣기 싫은 얘기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 오는 사람이 무슨 좋은 걸로 선행을 베풀어서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변증할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어디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비록 몸이 약해서 꼼짝 못한다든가 아니면 돈이 있든가 없든가 뭐 바쁘든가 바쁘지 않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맨날 내가 돈 없어, 시간 없어, 아파, 힘들어, 죽겠어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역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각 안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상처와 트라우마만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트라우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거 트라우마, 내가 이 사람과 이런 이야기한 거 트라우마,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아마 막 상처만 가지고 있어요. 바울보다 더 심하지 않은데 말이죠.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풍족해서 힘들고 또 부족해서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붙드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